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오죽하면 결정장애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때 중국집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릇에 반을 나누어 짬짜면이라는 메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색적인 식당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거나라는 메뉴를 정하고 손님이 결정하지 못할 때 주인이 정해진 메뉴를 정해주어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뭘로 준비해야 할까? 점심에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다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고 선택을 통해 크고 작은 일들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택은 단순히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일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는 순서에 맞추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들이 고백한 고백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이 끝난 후에나 설교가 끝난 후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담아 고백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 수없이 외웠던 이름이 있는데 바로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빌라도는 창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한 이스라엘의 5대 총독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도 아니며 설교 가운데도 크게 부각되는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욕적인 이미지로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빌라도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판결했던 한 번의 결정이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 중요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실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빌라도의 선택이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1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그리고 죽임을 당할 사형수로 판결하게 된 이유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수 또는 전체가 따르는 흐름이 선택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선택이나 흐름이 옳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수의 선택이나 전체의 의견이 옳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정말 다수가 바른 판단을 통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그들을 선동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백성들의 의견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시기가 사람들을 선동시켰고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만들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선동되어 예수의 죽음을 외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빌라도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다른 총독들이 재임했던 시기가 5년이었던 것을 볼 때 빌라도의 재임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밀란이 일어나면 책임자가 해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 위협을 느끼며 기득권의 어려움이 생기던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는 죄인의 입장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의 모습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기회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빌라도는 양심을 버려야 하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으며 백성들 역시 자신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직접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빌라도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빌라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눈앞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게는 어떤 뒷배경도 없고 가진 힘도 다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양심,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올바른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교회 지도자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일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격렬한 반대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모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리소스톰은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내가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옳고 그름이 정해집니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오른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라는 표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바는 아빠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해 볼 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의 구체적인 죄목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열심당원이었고 로마에 항거하여 폭동을 주도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정부와 세력에 맞서는 지도자로 무력을 이용했던 자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결국 아버지의 아들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죽어야 하며 누구를 살려야 하는 질문만 남게 되었습니다.
남는 자는 세상을 바꿀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며 죽는 자는 패배자로 백성들에게까지 버림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라바이며 무리역입니다. 당시 시대의 흐름은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며 권력을 얻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선택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에 잊혀지지 못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세상의 흐름에 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심에 무엇을 먹느냐,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서 정확한 기준까지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이 선택을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시대는 무력과 힘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에는 물질이나 건강이 전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던 다수와 전부의 의견이 어떠하던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예배하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거룩한 곳,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택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유익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선택을 하여 어떤 유익을 얻게 될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귀한 한 날 가운데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상황이 속히 해결되어지며 자유로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